오늘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원래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본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이거는 보복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복법. 그런데 얼마만큼 보복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해를 입은 것만큼 보복하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내 일을 부러뜨렸으면 나도 그 사람의 일을 부러뜨린 것까지는 할 수 있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나도 상하게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원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실 때 이거는 보복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보복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닌데 보복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뜻이에요, 이게. 자비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내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럼 이거 굉장히 큰 손해를 입은 거죠, 내가. 눈이 상했다는 것은. 혹은 내 이가 부러졌다. 이거 진짜 크게 상해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눈이 상하거나 이가 상하거나 했을 때 화가 막 엄청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시골에서 농사를 이렇게 가을에 추수할 때 되면 콩이나 이런 것들은 마르면 다 베갖고 동네에 넓은 마당이 있는 곳에 갖다 놓고 펼쳐놓고 도리깨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동네 사람들이 여럿이 나와가지고 뺑 둘러서서 도리깨질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도리깨질을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 도리깨질을 잘못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눈을 때렸어요. 눈이 그때 한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됐어요. 이 얼마나 그때 그 실명을 할 정도로 맞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쪽 눈을 실명했으니까 정말 평생 또 한쪽 눈을 잃은 상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걸 가지고 병원을 갈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눈이 상한 채로 고통을 받은 채로 이게 다 그냥 아물 때까지 고통을 받으며 이거를 기다렸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눈을 상하게 하신 분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보상을 받는다, 무슨 뭘 한다,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상하기는 너무너무 속상한데 아무것도 무슨 치료비를 받든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요즘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뭐 손해배상도 한참 해야 되는 거고요. 병원에 가서 눈을 보지는 못해도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거 다 치료받고요. 해야 되는데 오래전이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죠. 근데 이제 어머니나 우리 가족들이 입장에서는 참 너무너무 이게 화가 나고 속상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는 내가 손해를 본 만큼 해를 입은 만큼 나도 가서 그 사람한테
해를 입히면서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정당방위다, 이렇게 세상의 법도 인정해 주기를 또 인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했을 때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만큼 손해를 보고 해를 받았으니까 내가 가서 저 사람한테 눈을 빼버리고 이빨을 부러뜨리는 이런 그 폭력을 가하는 거,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손해를 우리가 입었을 때 고발을 해서 재판을 통해서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떤 손해배상을 하게 하든가 그 사람이 벌을 받게 하든가, 이거는 법이 해야 될 일이지 개인적으로 그 보복을 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많은 랍비나 이런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거는 보복을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도 개인적으로 각자가 알아서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복을 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우리 죄인된 마음에서 나오는 본능이에요. 죄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복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사람의 이 악한 심정이 보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보복을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당화시키는 일을 감히 했던 거지요. 말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씀을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죄도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해를 입었냐? 그러면 보복해라, 이런 하나님일까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봐도요, 우리가 이제 밑에 43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레위기 19장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입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갚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 이가 하나 부러지면 나는 얼만큼 보복해 주고 싶으냐면 2배, 3배로 갚아서 그 사람의 이빨을 2개, 3개 부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이 인간의 본능, 그 분노, 이것을 억제하고 네가 해를 입은 것 그만큼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하고 해를 갚을 때 이것을 그만큼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뭐냐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은 그만큼만 해야지, 그걸 덧붙여가지고 몇 배로 덧붙여서 해를 가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인간의 그 악한 죄된 것을 억제시켜주고 제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원수를 갚는 보복법이 아니고 자비를 베풀라는 뜻이에요. 자비. 우리 악한 이 본능을 절제를 시키면서
그거를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재판이 하도록, 판결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이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일 이 바리새인들이 해석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지금도요, 우리는 내가 어떤 손해를 입고 어떤 그 상해를 받을 때마다 가서 원수를 보복하는 세상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허락해버리면 세상은요 진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해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바로잡아 주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짓을 내게 했어도 그것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악한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악한 것에 내가 맞서 대적하면서 나도 너한테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악을 뭘로 이기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이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 같은 놈 그냥 못 둬 하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 선으로 악을 갚는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죽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내 앞에 선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이 가운데서 내 오른쪽 뺨을 때렸다. 자, 여러분, 보통 상대편이 나에게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때려요, 왼쪽 뺨을 때려요? 내 뺨을 때렸다 그러면 나 왼쪽 뺨을 때리죠.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 오른손잡이가 내 뺨을 때리면 그것은 내 왼편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오른뺨을 친다 그랬어요. 그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오른뺨을 칠까요? 왼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리면 나의 왼쪽 뺨을 치는 게 아니고 오른쪽 뺨을 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상대편을 가장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화가 나가지고 막 뺨을 딱 쳤는데 보통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우리가 왼편은 뺨을 맞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내 오른쪽 뺨을 쳤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손등으로 나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뺨을 치는 것보다 2배 모욕을 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 화가 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당장에 내가 뺨을 맞으면 나도 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백화점에서 뭘 사러 갔다가 종업원이 의심을 했다고 그 자리에서 막 뺨을 때린 일이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벨기에 사이에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진 이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결국 끝까지 그 벨기에 대사가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뭐 이런 대사나 그 가족들은 외교관이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법정항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면책 특권이라고 하면서 사과를 끝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그 뺨을 맞은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뺨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뺨을 마주 때리는 게 보통의 상식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모욕을 당했어도 같이 맞서서 뺨을 때리는 게 아니고 오른뺨을 맞았을 때는 우리가 왼뺨도 돌려대면서 이쪽도 때려주시오 이렇게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까지 대면서 여기도 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닮으면 된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이 뭐냐면 결국은 나를 죽여야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재판을 통해서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형이 선고가 됐죠. 그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부터 로마의 병사들이 조롱하고 백성들이 조롱하고 하면서 막 무시하고 예수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얼마나 놀려댔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변명을 했습니까? 대꾸를 했습니까? 나 죄인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셨습니까?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받고 욕을 하면 욕하는 대로 다 그냥 받고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라는 이 결심이 섰으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이러는 거죠. 때리려면 때려라. 욕을 해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상관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냥 다 참는 거죠. 이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훈련합시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정말 어려운 거지만 이걸 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확 올라오고요. 막 화가 확 올라오고 금방 맞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저 사람이 목소리가 높아지면 나도 목소리 높아지고 막 서로 싸움이 되어지는데요. 이거를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야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신앙의 단계가 바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죽으면 그런 맞서 싸우고 화가 나고 자존심을 세우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합시다. 예.
다음에 너를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속옷이 비싸죠. 속옷이 우리 몸에 바로 닿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입어야 돼요. 그럼 비싸요. 그런데 그 당시는 비싼 속옷이 없었어요. 제일 싼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겉옷은 비싸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겉옷이 평상시에 입는 단벌 신사예요. 단벌 신사. 옷이 많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옷 한 벌로 사는데, 이게 낮에는 외출복이고요, 밤에는 그대로 덮고 자는 이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겉옷은 다 있어야 돼요. 낮에는 낮에대로 이게 필요하고 밤에는 또 밤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한테 빚을 지러 갈 때에도 이 겉옷은 절대로 담보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혹시라도 담보물로 이 겉옷을 받았으면, 잡아놨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밤에 잘 때 그게 이불이에요. 근데 그 이불을 덮고 자야 하는 게 중동 지역의 밤이에요. 갑자기 이 낮에 더운 날씨가 밤이 되면 쌀쌀해지네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밤이 되면 쌀쌀해지죠. 문 열어놓고 이불 안 덮고 덥다고 낮에 그래도 그냥 자버리면 감기 걸리기 딱 좋죠. 이불을 덮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사는 중동 지역에서 낮에는 그렇게 덥지만 요게 밤이 되면 꼭 나를 덮어야 되는 이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불이 되어지는 이 옷을 담보물로 저 사람이 나 돈을 빌려주면서 잡아갔다. 그럼 밤에도 내가 그걸 덮지 못하고 추위를 떨면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럼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잘 때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아유, 그 노랭이 같은 인간, 구두쇠. 내 이 밤에 덮고 자야 할 이불을 담보물로 잡아가가지고 내가 이 추위에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추위에 떨어야 된다. 그럼 이제 밤새 막 속상하고 화나고 막 원망이 나고 저주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쁜 인간이 저렇게 나쁩니다. 이러면서 호소를 하게 되질 때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나를 고소하는 사람이 내 뭘 가져가려고 그러냐면 속옷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싼 것, 내게 있는 가장 하찮고 싼 것까지도 욕심을 내면서 그것까지도 가져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게 얼마나 진짜 악한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소중한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것을 욕심을 부리며 그것까지도 탁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사람한테 그냥 주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문둥이 콧구멍에 호박씨를 빼먹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그 문둥이 콧구멍에 있는 호박씨를 왜 빼먹으려고 그러죠? 호박씨가 달콤해서 그런, 고소해서 그런가요? 그 얘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욕심을 부리면서 그거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더 주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또 무슨 말이냐면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하죠. 왜 미운 놈한테 떡을 주라고 할까요? 진짜 그 사람이 밉지만 미운 상태로 그냥 살지 말고 그 사람한테 내가 줄 떡이 있으면 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아유, 고맙다고. 내 행위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는, 자기는 잘한 게 없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베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옛날에는 떡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 귀한 떡을 나한테 하나 더 준다? 그러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남의 콧구멍에 있는 호박씨라도 빼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과 어리석은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떡 한 덩이라도 더 주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미워하는 관계로 남아있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바꾸는, 이게 진짜 지혜이고 이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럴 때는 십리까지 가주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나르거나 뭘 전달하고 먼 곳까지 전달해야 될 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잡아다가 너 여기서 저기까지 이 물건을 옮겨, 그러면 꼼짝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옮겨야 됐어요. 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예수님이 못 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 병사가요, 그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대신 지고 가, 이렇게 했죠. 그게 그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만든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 이 아프리카에서 온 이 유대인이 언덕길에 잡혀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됐어요. 바로 그런 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얼마나 화나는 겁니까? 내 자유, 내 인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속상하겠어요. 저쪽 한 10리 정도 떨어져 사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전달해 주는 일을 나한테 억지로 시켰다고 해보세요. 날도 더운데 그걸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에요. 나 다른 일도 바쁜데. 근데 그 당시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시키면 꼼짝없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진짜 짜증나고 하기 싫은 일인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오리를 갈아온 십리까지도 가주라. 그 무거운 걸 들고 저쪽으로 옮기는 일을 나한테 억지로 시켜서, 이게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럴지라도 꼭 참고 더 배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에? 진짜 이거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한 일이에요. 내 권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은 권리 찾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합니까? 그죠? 남이 그 권리를 짓밟히는 걸 보면 그거라도 또 같이 막 힘을 써서 찾아주려고 하는 게 오늘 세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아무리 나의 권리고 정당한 내 요구사항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선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말씀, 내가 최고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도 지켜야 되겠다 하고 노력하면서 진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은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음 주에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